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강교회 이제 오늘 마지막 과목 사역하는 삶을 이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수고하신 우리 이제 양육자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허락해 주시어서 이제 정말 한 사람을 목회하는, 한 사람을 섬기는 목회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사명감을 갖고 일대일 제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이고 장로님 반갑습니다. 당신은 어때요? 권사님 울지 말아요.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아, 저도 되게 보고 싶었어요. 권사님만 보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잘 계셨죠? 네. 아, 제가 사실은 우리 그 집사님들 오셨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멋지죠? 네. 왜 우리 집사님들을 이제 핑계대고 보내느냐 하면, 우리 저기 성감교회 집사님들하고 우리 오늘교회 집사님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네. 집사가 똑같이 한문으로 집사라고 쓰지 뭐. 네. 그런데 왜냐하면 그런 걸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성감교회 우리 지체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 오늘이게 이천선교본부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요. 제가 그 융합선교 중국 담당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융합선교라는 그 선교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컨퍼런스가 제주도에 있어갖고 또 그냥 이렇게 갔다 왔고요. 또 이제 한 주는 지난주는 그 대만에서 목회자가 72분이 넘어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타민 C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제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일주일 동안 대만 목회자들하고 아주 스트레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말을 알아야지. 그런데 이제 통역을 한 명을 끌고 다니는데 또 말이 똑바로 들으면 괜찮은데 저한테 1m 이상을 좀 떨어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24시간. 틈만 나면 도망가갖고 내가 찾으러 다녀야 돼, 통역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만 목회자들 잘 섬기고 이제 이러면서 저도 한 3주 동안을 되게 이렇게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요쪽에 가면 그 한튼튼 재활의학과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또 어깨도 좀 이렇게 막 주사 맞고 4주 동안 치료받고 그러느냐고요. 예, 그래서 안 올라가던 게 시적버쩍버쩍 올라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여러분들 보고 싶어집니다. 오신 분이 우리 친구라는 저기 권사님이 눈물이 진물 날 정도로 보고 싶으셨다 그러면 뭐가 준비가 돼 있어요. 나는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왔잖아. 우리 요번에 나온 시간입니다. 이것이.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은요 마지막 그 사역하는 삶인데 제가 오늘 저는 이제 되게 일찍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최 측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주 일찍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키 그림을 통해서 이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일가서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사역하는 삶을 하고 오늘 끝나는데 정확하게 저기 그 9시 29
9분에 저는 이제 끝낼 겁니다. 네, 30분이 넘어가면 혼나니까. 영광입니다. 예? 영광이라고요. 아니 일찍 끝나는데 왜 영광입니까? 그 장로님 저 앉아 계시면 얼굴도 이래 자세히 한번 보고 해줘야 되는데. 아니 앞에서 다른 걸 할 텐데 권사님이 나 뒤에 앉아 있는 거 얼굴 보고 있으면 어떡해? 아니 뭐그 장로님 마치시고 저 잠깐 앉아가 계셔가 뭐. 네. 우리 중심 가운데 누구라 그랬죠? 네.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사실은 중심에 예수님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자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니까 이제 내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정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일가인데 예수 그리스도 일가는 뭐죠? 1과 2과 3과 4가. 야, 일가 뭐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 어떤 분이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대상인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인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누구냐? 또 이거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이 뭐냐? 2가 3가 믿음의 내용이 뭐냐? 4가 믿음의 결과는 뭐냐? 이제 이거예요. 그냥 1가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한번 복습해 보는 거예요. 빨리빨리. 야, 1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에다 누가 지금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나눔으로 이제 다시 돌려가야 되는데 그럼 나눔 누굽니까?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선비를 부르면서 할렐루야. 네, 바로 그게 나와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요, 뭐 아들이요, 딸이요, 이거는 둘째 문제고 먼저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어졌고 그 코에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돼.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나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 인생의 목적, 방향,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의 가치관, 또 이상 이런 것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가는 뭐죠?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이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셨나? 그 다음에 상가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 다음에 4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함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영생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그 다음에 천국 시민권자 됐어요. 믿음의 결과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 결과. 그러면 나눔도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하는 거예요. 이가는 뭐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고 이런 삶을 사셨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가에 하나님이 지으신 정체성,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가에서 우리는 정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가에서 지금은 그럼 어떻게 살고 있나? 뭐라 그랬죠?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우리도 그 부활에 연합되었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부활에 연합된 자를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스터 피플, 다시 말해서 부활의 증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답게 살았나 이거예요. 부활의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1대1 제자는 끊임없이 말씀이란 거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에 자신을 계속 비춰보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고 나를 갖다가 끊임없이 그 말씀에 맞춰서 이제까지 어그러져 있던 모습들을 계속해서 교정하는 작업이 1대1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믿음의 결과 예? 우리가 이제 변해야 돼. 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죄를 사해 주셨고 구원받았고 영생을 갖다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천국 시민권자 삼아 주셨는데 그런 신분을 가진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면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이상 생각이 변하게 돼 있고요. 시각이 변하게, 청각이 변하게 돼 있고 언어가 변하게 돼 있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같이.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모신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을 모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 둘레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Q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QT는 뭐예요? 말씀과 동행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이거다. 예,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 QT다. 그 다음에 뭐죠? 첫 번째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노력이나 정성으로 예? 이렇게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 내가 무엇 잘해갖고서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내가 그냥 나 이제 구원 이제 받았어.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 예? 그래갖고 내 확신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주신 그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지 나는 살아가면서 늘 하나 굽질 맞고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든 간에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면 뭐 교회를 갖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이래서 구원이 확립되는 게 아니고 그 자체만 갖고서는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기 시작해요. 호세아서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렇죠? 하나님을 갖다 왜 힘써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힘써 알지 않으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추상적인 하나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뜻이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우기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을 갖고 우기는 거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두 글자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갖고 자기 고집 갖고 그냥 우겨대는 거. 그것이 정말 성경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다 갖고서는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내 생각, 내 고집.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만 버리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 때문에 뭐 우리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런 손해를 보셨어요. 그런데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 속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손해를 보고 있는가? 절대 손해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교회를 잘 다니고 뭐 성경을 많이 알고 그게 그 사람을 영성을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정말 언제든지 자기의 시간의 손해를 보고 재정의 손해를 보고 은사의 손해를 보면서 정말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느냐, 그것이 영성이에요. 성경 말씀 많이 한다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교회 속에서 기쁘게 손해를 보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요 또 기쁘게 손해 보시면서 늘 시선은 어디가 있느냐 하면 열방에 가야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는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이야. 이제 그것도 너무 폭을 적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예? 그런데 그냥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구 속에서 사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뭐죠? 전부 다 로컬라이즈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한 대 때려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여기에 대부분 부모시잖아요. 근데 자식을 갖다 키우면서 거기서 답답해.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럼 아빠 입장에서 얼마나 승질나겠어요. 응? 어느 집 아들 놈 말이 어느 집 딸은 그냥 배낭 하나 질러놓고 돈 몇 푼 갖지도 않고 유럽으로 어디로 여행 다니고 말이죠. 이러는데 우리 새끼는 집안에 막 처박혀 있고 노상 게임이나 하고 있고 이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분의 자녀들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더 폭이 커져야 돼. 시선이 더 넓어져야 돼. 그런데 조그만 것 같고 서로 교회 속에서 왜 그렇게 따져대고 그러는지요. 조그만 기후 틀리면 서로 마음 상해갖고 쳐다보지 않고 예배를 갖다가 왜 가서 보는지를 모르겠어. 서로 그냥 다툼 있고 그러면서 또 그냥 뭐 주여 불러대고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연지기도 많아지고 폭도 커져야 돼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이제 속성이 뭐겠어요? 그분의 속성은 우리가 10가지를 갖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라서 절대로 못 죽이시다. 그러니까 심판받으면 우리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분 또 죽이지 못해. 그러니까 그분이 절대공의를 만드셨는데 뭐예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그 더럽고 추한 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버리시고 자기가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절대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또 신비한 속성이 있죠. 그게 뭐죠? 삼위일체. 삼위일체는 저기 무조건 그냥 여러분들이 뭐 이거 삼위일체다 뭐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삼위는 일체다. 일체는 삼이다. 요것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더 알려고 그러면 그냥 저기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한테 붙여주세요. 여러분들이 괜히 책임지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럼 이단돼. 잘못하면.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이 어디 있을까요? 네? 어디? 성경에 있어요. 성경. 네. 듣기, 읽기,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5가지를 갖다 우리가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성경 공부를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성강교회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는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의 허락 안에서만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요즘에 바깥에 가면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역곡 저희 집이 역곡역 있는 데 걸라요. 역곡역 앞에는 저기 그 토요일만 되면 전쟁이 나요.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연세중앙교회. 연세중앙교회도 많다네. 여호와의 증인은 또 저리 가라요 요즘에. 아주 사거리 골목마다 뛰돌르고 커피 갖고 오고 뭐 선물 갖고 오고 또 여호와의 증인 요즘에 연세중앙교회 조금 밀리더라고 내가 눈치 보니까.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근데 또 하나 이상한 게 나와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무료 성경 공부 뭐 그래갖고 또 간판이 세워져 있는데 그런 데가 큰일 나. 그래서 성경 공부는 어디다? 성강교회에서만이다.
목사님이 허락하실 때만이 예? 다른 데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교회 안에서만 하는데 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 뭐라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두 번째 나를 알기 위해서, 세 번째 나로 향하신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성강교회에 머물게 하시는 건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 시대 가운데 이 교회 보내신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찾아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 그것이 전부 다 해석이 돼.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봐야 그거 생각 안 돼.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너를 이 시대 가운데,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성강교회 보낸 것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시는 게 성경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그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죠? 기도. 기도는 간단하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의 뭐죠? IQ를 넘어설 수 없어요. 베스트를 다 해도 여러분들이 한계를 절대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지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지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예?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경륜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래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더 좋은 것으로 예? 계속 부어주시는 걸 하는 것을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도 할 때도 여러분 한계 속에서 기도하지 마세요. 뭐 방언 기도를 하면 더 좋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왜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냥 그 120문도가 기도할 때요, 거기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그러고 모인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지나가다 궁금하니까 올라간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불같이 임하셨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기도가 뭐다? 이것을 배우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의 자리에 있으세요. 교회에. 가장 그게 중요해요. 또 여러분의 동반자도 이제 오늘만 끝나면 여러분들은 양육자들이에요. 이제 정식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제 동반자도 그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같이 있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양육자와 동반자가 마주보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거 그건 엄청난 능력이에요. 왜? 그 기도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아멘. 그리고요. 그 다음에 교제. 이제 교제, 예배를 통한 교제. 하나님하고 깨어졌던 모든 것은 예배를 통해서만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배를 준비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정말 여러분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감격해서 예배 자리에 나가보세요. 그러면 찬양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말씀의 경방 말씀이 가슴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야 돼요. 예배 나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더럽고 추한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피 흘리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달라져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예배에 참석하면 목사님의 말씀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그것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 그런데 그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크로스전에 이 위에가 이렇게 수직이 되면 그 다음에 수평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우리는 먼저 성도 간의 교제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요. 성도 간의 교제도 아름답고 좋아야 되지만 성도 간의 교제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한, 하나님과 회복되지 않는 한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모임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회복되어진 사람들이 이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제,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진정한 사랑,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 여러분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세상 사람들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지기 시작해야 돼요. 아,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가운데 없는 건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 훈련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전도 훈련 받는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사람을 보기 시작해요. 그럼 불쌍해 죽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너무 불쌍하고 우리 형제들이 너무 불쌍하고 우리 일가 친척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구정이 오잖아요. 구정이 지금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어요. 이제 구정 때 가족들 만나시면요, 그냥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예수 믿으셔야 돼요. 괜찮아요. 긴 말 안 해서도 괜찮아요. 예수 믿으십시오. 라는 그 말 자체가 능력이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심령 가운데 박히는 거지 내가 설득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누가 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래요? 내 말에 누가 넘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짧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박히면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강권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저기 먼저 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때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거룩한 쪽팔림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좀 1분만 좀 예수 믿으십시오. 그럼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 하라 그랬을 거예요. 안 했나요? 왜 권사님만 알아? 다른 분들은 다 모르고. 저는 다니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인사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는 권사님하고 따로 만난 줄 알았어. 여기 다 빼놓고. 그래서 1대1로 가리켰나 지금 착각했어요. 야, 그리고 또 뭐죠? 이렇게 이제 이게 기함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 그럼 간단합니다. 자기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어떤 인격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난다라고 하면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속에서 무엇을 하시더라도 교회 속에서 서로 다툼이 있다거나 이러면 그거는 성령 충만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신비한 것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생각 못하는 것 정말 뭐 여러 가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관대하심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지속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 그럼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한 영혼 가운데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또 그런데 성령 충만할지라도 시험이 온다. 시험이 오지 않는 것 그거 기뻐하지 마세요. 예. 영광은 반드시 고난이라는 걸 거치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 그것은 가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주실까요? 풀 수 없는 문제를 주실까요? 풀 수 있는 문제를 안 주셔요. 풀 수 있는 문제를 주시면 지가 풀고 지가 풀었다고 교만해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실 때 풀 수 없는 것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드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 수 없는 문제가 올 때 하나님 할렐루야 하세요. 왜? 내가 또다시 성장하는 디딤돌이 돼요. 그게 고난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 영적으로 절대 깊어질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고난을 겹쳐야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돈 많은 사람들, 갑자기 돈 버는 사람들 교회에서 슬슬 안 나오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돈에 취하기 시작해요. 그거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 돈이 있다라고 행복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행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그것이 행복이에요. 정말 복이에요. 그 다음에 시험은 언제? 순종을 통해서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시험 지난주에 하셨죠? 그렇죠? 시험 지난주에 하셨을 거예요. 맨 처음에 보면 베드로가 순종. 네. 맨 처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예요? 고기 잡는 거 하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도사예요. 바닷가를 게네사라 바닷가, 디베라 바닷가라고 그러는데 그거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 어릴 때부터 거기서 자란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고기를 잡은 어부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고기가 많고 어디가 물이 깊고 얕고 이거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아는데, 내가 전문가인데, 예수님이 뭘 한다고 자기가 고기 잡아봤어?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래. 던지겠어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그 바닷가를.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해서 던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찢어지듯 고기가 잡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됐어요. 12월 달에. 그러면 교회에서 다시 조직을 시작합니다. 사역팀을 이렇게 조직을 갖다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사역을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이런 사역을 시켜. 이건 나한테 맞지도 않아. 은사도 아니야. 그런데 그런 걸 시킬 때요. 더욱더 무셔야 돼요. 그러면 그 물이 찢어질 듯 잡히는 그런 축복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내가 경험 많고 내가 잘하는 것 그거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못하는 거, 정말 어려운 거, 시간도 손해보고 물질도 손해보고 내 재능도 손해보고 어려운 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되는 것, 그런데 이런 것도 교회에서 시켜요. 그러면 난 이거 못해요. 그때부터 바가지는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 접서 보세요. 그냥 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아멘 한다고 따라하지 마세요. 하지도 않을 거 따라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계산해요.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은 사역으로 그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야, 그리고 이제 오늘 사역을 갖다 조금 이따 더 이제 조금 봐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까지는 누가 내 인생의 키를 붙잡고 운전을 했어요? 내가. 그런데 이제부터 누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다시 말해서요.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 인생의 길을 내가 주인이 내 중심에 내가 있었고 내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야 여러분 이제 그 창파에 배를 띄우는 거예요. 파도가 밀려와요. 태풍이 불어요. 무슨 보장이 있겠어요.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 늘 불안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다음에 인생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내 인생의 길을 붙잡고 운전을 하시고 나는 그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폭풍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고요. 파도를 멈추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좌로 가면 나도 좌로 갈 것이고 그분이 우로 가면 나도 우로 갈 것이에요. 나는 그분께서 운전하시는 배에 타서 누리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그러니까 주인을 키를 누가 잡을 것이냐 대단히 중요해요. 1대2 제자는 뭡니까? 이제 내가 키를 잡던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키를 넘겨드리고 나는 그 배에 타서 이제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1대1 제자에게 전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시 이 키 그림을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가끔 가다가 키 그림을 한 번씩 동반자하고 같이 그리세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 늘 리마인드를 갖다 시켜주셔야 돼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1가부터 여기서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서 몇 번을 하나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1가부터 4가까지만 정확하게 이게 흐름을 갖다 이해하셨다라고 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그 흐름대로 얼마든지 양육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제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양육자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질문문까지 다 나와 있는 저기 그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기 계신 장로님들 두 분께 책임져 달라 그러시면 돼요. 자, 이제 40분이걸랑요. 50분까지 10분만 쉬죠. 왜 그러냐면 저렇게 뒤에 간식이 없으면 제가 시제 소리 안 할 텐데 저 간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계속 저거 쳐다보면서 수고하셨습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 내가 먹는 게 이벤트야. 이거 누가 그러셨는데요? 권사님만 키워온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제가요. 귀엽고 참 하시더라고요. 나쁜 사람들이지요. 이름 맞아요.
말로 표현을 못하는 간지러워. 말로 주일날도 했어. 자세히 못 보니까 뒤에 있으니까 못 봤어. 제가 이제 맞아. 꼭 가야 되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이제 사역하는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아휴, 이거 다 잊어먹었네. 사역하는 삶을 시작하겠다고요. 언제까지 버티나? 이제는 그 쥐가 있잖아요. 이 쥐가 이제 고양이가 쫓아가 이제 올라가면 저기 그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 잡히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있으면 다 잊어먹고 또 기어나와. 무슨 뜻인지 이해들을 하세요. 아니 얼마나 됐다고 그걸 기억을 못해요. 왜 수업 시작할 때인데. 네, 이제 사역하는 삶에 이제 뭐죠? 처음은 그 5가지가 이제 있는데요. 성경적인 교회관, 또 평신도관, 은사관, 훈련관, 세계관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이제 짧게 그냥 이렇게 요약하는 식으로 오늘은 여기 시작하겠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사역으로 나타납니다. 사역은 1대1 제자의 최종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역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역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이미 사역자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멘 하면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 아멘 안 하면 안 사역자 되시는 거예요. 자기 짝꿍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역자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만 엄청난 성가대장님 이런 분들만 사역자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역자세요.
아멘. 네?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목동은요 죽었다 깨나도 양을 못 낳아요. 네? 목동은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맛있는 꿀을 먹여줄 수 있어요. 늑대에게 보호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목동의 약점은 뭐냐면 양을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양은 누가 양을 낳아요? 건강한 양만이 양을 낳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사역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강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지, 성장을 목사님에게 맡기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망한 교회예요. 예? 성도들이, 그 많은 성도들이 전부 다 주저앉아서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아서 예? 있으면 일 안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목사님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부흥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양들이 건강하게 예?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건강한 양들이 끊임없이 건강한 양들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사역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단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다, 그런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역자인 거예요. 네. 여러분, 리더, 세상의 리더는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소셜 스펙이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걸 리더라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의 리더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 장로님들 그게 리더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리더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께라도 전하겠다, 그럼 그 리더인 거예요. 그거보다 귀한 리더는 없는 거예요. 아멘. 요즘 한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세요. 거기에 리더가 있나? 싸움꾼들만 있지. 예? 여러분들이 리더예요. 세상은 그 사람들이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핏값으로 사신 교회된 여러분들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이 희망이에요. 아멘. 네.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느냐보다 어떤 자세로 사역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야, 이제 첫 번째 교회관입니다. 교회관.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은 예배당에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가 모여 있는 게 교회입니다. 아멘. 짝꿍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교회입니다. 한마디만 더 해서요. 우리 교회답게 삽시다. 교회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가 바로 교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모든 연약한 것,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교회라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일을 안 하신다?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짝꿍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합시다. 여러분들 보면은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이, 좋은 교회 찾아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건물이 좋은 교회,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교회 찾아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가 되시면 됩니다. 아멘. 예? 뭐 좋은 교회, 자기가 교회인 줄 모르니까 그냥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교회인데 내가 좋은 교회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네. 이제 두 번째는요. 또 하나만 더 하면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공동체라는 건 뭐죠? 생명이라는 건요. 끊임없이 생명을 생산하게 돼 있어요. 처녀가 아기를 뱉어. 이런 표현하면 뭐한테? 처녀가 아기를 뱉어요. 야, 감출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감춰요. 왜? 뱃속에서 생명이 자라걸랑이요.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는 몰라. 그러고 막 이제 복대도 차. 내가 임신해 본 것처럼 또 이거 얘기하네. 네. 그렇지만 배가 불러가. 예? 내 배처럼. 예? 절대로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은 그리고 뭐예요? 예. 끊임없이 생산을 이루는 거예요. 생산하지 못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죽은 생명이지요. 예.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가 개척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성강교회는 성강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돼야 돼요. 끊임없이 한국에도 이쪽 저쪽에 성강교회가 생겨야 돼요. 네? 계속 분리 독립시켜야 돼. 또 그 보니까 남세준 목사님도 그런 꿈을 저번에 보니까 일대할 때 보니까 그런 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성강교회를 갖다 계속 분리 독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족과 열방에까지 이쪽 저쪽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정말 생산하는 교회가 되시면 돼요. 그럼 그 힘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되십시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평신도가네요. 평신도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평신도는요, 세상에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평신도들이에요. 그렇죠? 목회자는 대부분 이 바운다리가 교회고, 평신도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도 평신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 뭐죠? 앞으로 이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주 신앙 좋은 것처럼 내가 말이죠. 이제 믿음 생기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서요. 세상 친구들 다 끊었어요. 이제 세상 친구들 안 만나요.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끊어졌던 세상 친구도 찾아가야지요. 왜? 모르는 사람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 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친구들한테 찾아가면요, 야, 얘 미쳤구나 그러면서도 마음대로 얘기는 할 수 있거나. 그런데 그 말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평신도들이에요. 아멘. 목사님들은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거고, 변화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또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는데, 이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이고, 내가 부족해서 아직까지는 잘 못해요. 이거 아주 겸손한 것 같죠? 이건 아주 극히 교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내가 부족해서 아직은 못해요. 이것은요, 성령을 제한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고 해서 그걸 지가 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우선순위. 그렇죠?
우선순위. 이거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바쁜 일이고, 네? 더 값어치 있는 일이다 그러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이랑 약속하고도 잘 바꾸잖아요. 그렇죠? 더 중요한 일이 생긴다 그러면 친구 약속도 취소해버리고 바꾸고 이러잖아요. 그런 걸 우선순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 위에 무슨 순위가 있냐면요. 절대순위라는 게.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순위예요. 우선순위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바꿀 수 없는 순위. 그게 절대순위가 뭘까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 이거 절대순위예요. 또 기도하는 것 절대순위예요. 전도하는 것 절대순위예요. 이것은 다른 것보다 중요하니까 먼저 해야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전부 다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사신 교회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절대순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절대순위라는 것을 내가 늘 지켜서 행하면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과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호칭, 그러면 뭐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 자, 짝꿍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왜 그런 신분을 삼아주셨냐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자에,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너희를 영원한 사망과 저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의 영생 가운데 들어가게 한 것은, 이 얘기걸랑요. 거기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게 바로 그런 신분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그런 신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요, 이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가 없는 고아에게 아버지를 찾아주는 것, 신랑이 없는 가부에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자꾸 이거 말씀하십시오. 우리 신분대로 삽시다. 아유, 따라가는 거 잘 따라하시는데 저렇게 안 하시면 어떡하나. 나는 물론 하면 되지요. 할렐루야.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원장님, 예. 강단 댐비지 마세요 정말. 댐비만 하면 댐비야죠. 아, 잘못했습니다. 야, 또 이제 세 번째는 은사관입니다. 은사. 자, 여러분, 은사는 자신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네. 교회 덕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항시 절제해야 되고 또 겸손히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야, 이제 은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렇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내 은사를 점검하는 법, 그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은사가 정말 뭐가 내 은사인가?
그건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면 돼요. 2박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도 안 들어. 했는데 더 하고 싶어 계속. 야, 그럼 그거 자기 은사예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 잘하는 건데 몇 시간만 하면 아주 지겨워. 그거는 은사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해도 더 하고 싶고 정말 밤을 새워도 해도 피곤치 않고 더 하고 싶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그걸 찾아서 하셔야 돼요. 아멘. 네. 권사님 제일 은사가 뭘까요? 네? 이렇게 다니시면서 네.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은사시요. 아, 그렇습니까? 네, 얼마나 좋은겨. 몸을 보면 턱을 났어. 근데 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하시는 게 있으세요? 네. 뭐가 그것도 좋은겨? 한번 자랑해봅시다. 저 혹시 다음에 기회 있으면 얘기해. 나 무서워서 못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훈련관입니다. 네, 훈련관.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먼저 어떻게 하셨죠? 부르셨어요. 콜링하셨어요. 그리고 같이 있으셨어요. 같이 있으셨다는 건 뭐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요 마지막엔 뭐했죠? 보내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르셔서 같이 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훈련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내셨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훈련을 했다가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저기 여기 소사사거리 가면요, 거기 큰 교회 2개가 양쪽에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요. 저기 그 사거리 가면요, 여러분들이 뭐 차 타고 가시다 보면 거기 큰 교회가 있는데 저쪽 남쪽으로 있는 교회 문 앞에 이렇게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멋지게 뭐가 써져 있어요. 이제 보세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제가요 영어를 모르는데 그걸 외웠잖아. 영어를.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도 아주 동판으로 큰 주방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그 교회를 앞을 지날 때마다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까 말까. 왜냐면 시비 걸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야, 보세요. come 뭐죠? 와라. see 봐라. 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이게 있어야 돼요. 와라, 봐라, 그리고 가라. 사실 이 가라가 없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가라가 없었기 때문에요, 교회가 싸움질하고 쇠퇴해가는 거예요. 가는 교회는 절대로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끊임없이 교회는 보내야 돼요. 와라. 그리고 와서 예수님 만나라 이거예요. 걔 예수님 만나고 훈련받고 그 다음에 가라 이거예요. 어디 세상을 향해서 가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가가 없으면 그건 이미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만의 파티를 벌이자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교회는 뭐예요? 축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가 보내면 돼요. 그래야 물이 흘러야 썩지 않는 거구나. 계속 깨끗함이 유지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와서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 일이 계속 교회에서는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때 양육 갖다 받은 이유가 뭘까요? 예, 가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이제 양육자반 이제 끝나시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양육을 하게 되겠죠.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 목사님한테 이미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양육자들이 2분, 3분 정도만 양육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 부천 온누리교회가 동역을 합시다. 그래서 같이 갑시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 온누리교회 10명 그러면 성곽교회 10명 있고 20명이 연합팀으로 또 다른 교회를 갖다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요번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송도에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양육자가 모자라요. 그래서 저희에게 한 50명 이제 양육자를 꿔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우리 왜냐면 서로 같은 교회니까, 예? 그러니까 꿔주고 이제 받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50명만 꿔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50명을 우리 이호진 집사라고 있잖아요. 그 이렇게 덩치가 저 같은 친구 있어요. 배가 저보다 조금 더 나왔고 이제 그런 친구 있었을 거예요. 그 친구가 여기 와서 뭐를 지난주에요? 네. 예.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대외 사역 팀장이거든요. 그냥 한 2, 3일 만에 50명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한테 어저께 장로님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저녁 때 이제 줌으로 이제 양육자들 마지막 보내기 전에 이제 교육을 갖다 조금 이렇게 시키기 위해서 이제 주의사항이나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 성강교회에서 몇 분이라도 거꾸로 온누리 교회를 가서 양육을 한다.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어떤 성강교회라는 프라이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일을 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남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우리 그 일을 같이 해요. 그리고 좀 장로님들도 좀 같이 이렇게 선교지에 나갔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이. 왜? 영화 친구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남이가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걸랑이에요. 성강교회도 그렇고 온누리교회도 그렇고 형제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들이 가장 못하는 게, 한국 선교사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연합을 못해요. 전부 다 내 거야 내 거.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같이 연합을 해야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그런 말씀 드리는데 부천 온누리교회하고 성강교회도 앞으로 계속 그런 연합 사역을 할 것인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같이 이렇게 나가려면 한 2명 정도나 3명 정도, 저희도 3명 이상을 해야 대외 사역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그래서 이제 같이 한 2명 내지 3명 이렇게 하신 분들이 이제 되면 교회 내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같이 이렇게 연합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제 우리가 그런 꿈을 같이 꾸면 되는 거예요. 꿈꾸지 않는 민족, 망한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꿈을 갖다가 꾸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1대1 팀을 같이 하지 마세요. 꿈만 꾸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힘만 들어요. 그런데 꿈꾸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더 힘들어요. 일 벌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으쌰으쌰 한단 말이에요. 막 살아서 생명력 있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세계관이거든요.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 믿음은 뭐에서 난다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본인들에게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책임만을 얘기하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은 우리들의 책임이 더 큰 거예요. 복음을 이 예수 믿으면서 가장 무서운 건 뭐냐 하면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말해야 상대방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야, 그리고 세계관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갖다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 전부 다 정말 원래 좋은 세계를 갖다가 다니면서 살게 하고 싶은 마음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저도 저기 우리 딸내미는 그래도 그냥 돌아다니는데 우리 아들로 보면 그냥 너무 직장에 그냥 이렇게 충실하게 있어갖고 그래도 어느 때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좀 휴가 좀 내고 좀 바람 좀 쐬고 와 제가 그래요. 왜냐하면 한 번 나갔다 와야 눈이 더 넓어지거나.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저기 이렇게 다닌 나라가 한 40개국 정도를 다녔는데 우리 아들놈 다닌 데가 지금 현재까지 한 5나라? 그런데 우리 딸이 다닌 나라는 한 20개국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폭이 달라요 이게. 대하는 폭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아들만 보면 그 마음이 있잖아요. 이 아들은 한 달에 아니 1년에 한 달이라도 회사에서 휴가 내고 그러고 한번 조금 바람 좀 쐬고 좀 이렇게 갔다 와 선교제도 좀 갔다 오고. 예? 근데 그거를 그냥 마음이 막 답답하단 말이죠. 그냥.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온 세계의 아버지시거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식들은 자기 녹화에만 머무르고 있어.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만약에 아버지가 농촌에 살아도 자기 자식만큼은 온 세계를 누비면서 살고 싶어하는 것이 그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일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겨울이나요 또 다음에 여름이나 저기 이 선교지 좀 꼭 이렇게 다녀오세요. 선교지 다녀오셔도 안 망해요. 사업이요. 절대로. 그리고 회사에서 자기 잡만 정말 확실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회사에서 절대로 못 잘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더 열심히 일하고 사업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요 그냥 갔다 오세요. 절대로 안 망하니까. 절대로 안 잘리고. 제가 보장해요. 아멘? 아멘 안 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땅끝이 어딜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땅끝이 어딜까요? 돌아오면 이장이 와우! 맞습니다.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땅끝이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서 있는 그 땅끝에서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노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땅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만 매몰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지리적으로 땅끝, 그 땅끝도 항시 그게 거기까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언제든지 먹고 아버지처럼 그 땅을 갖다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가 됐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역자로서 사역하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공식적으로는 다 끝났고요. 이제 또 아마 교회에서 어떤 또 재교육 이런 데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성관교회 장로님들 그 이렇게 가르치시는 데가 되게 은사들 많이 있으시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더 이렇게 그 일대 제자 양육자로서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는데 이제 뭐 장로님들이 상당히 그 일들을 갖다 많이 하실 거고요. 또 여러분들도 같이 정말 동역자들이 되셔서요. 먼저 성강교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일대의 작은 교회들, 예? 그거 작은 교회들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지 뭐 이게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래서 같이 교회들을 갖다가 세워나가는데 일대 예민자들이 계속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양육한 거지 여기서 뭐 수료증 하나 더 만들어 주려고 여러분들 예? 양육자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면요 부족한 거 난 못해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동반자 그냥 교과서만 그냥 읽어도 되고요. 한 가지만 분명한 것은 동반자를 사랑해 주시면 돼요. 얘기 들어주고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거기다 돈 남으시면 밥도 사주시고 예. 그러면 돼요. 예. 그러면서 조금 우리가 양육자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 저기 그러다가 이제 또 어떤 기회가 있으면 같이 이렇게 동역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런 기회는 앞으로 얼마든지 생길 겁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성남교회에서 귀한 분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중보하는 관계, 성령 안에서 서로 돕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피값으로 되신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데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이제 양육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늘 성령님이 우리 양육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육자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정말 성강교회 양육자로서 성강교회를 아름답고 든든히 세워가는데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그런 귀한 양육자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우리 성강교회와 부천원 누리교회가 아름다운 연합, 아름다운 동역을 앞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